다 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듯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하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발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으세.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리를 하시나니 아리의 작은 것 곧 아리의 죽이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열방한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직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바쁨과 걱정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알면서도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놓치고 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새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곤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안보 등 모든 영역 외에 주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회복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건강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비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많은 자는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여 우리가 자기들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침상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서 손을 드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일지라 내 원수들이 돈을 잡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같이 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종려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의미상은 십자가주일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종려나무 가지를 잔뜩 쌓아두고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온 교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라고 그 의식을 그렇게 한번 갖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종려나무가 하나 한 그루 있는데 지난 겨울에 그만 얼었는지 지금까지 잘 남은 잎을 캘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다 시들어 있는 것이 하단 제일 위편에 지금 한 그루 있습니다. 종려나무 한 가지이고 대충 어떤 가지인지 우리가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을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의 달력을 오래 보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있던 담을 뛰어넘는다 월담하듯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한 주간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일주일간 어제가 유월절이고 일주일간 계속 무교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데 실제로는 무교절 첫날이 곧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용해서 신약시대에 사용되었고 지금 마지막 날 유월절 무교절 마지막 날 그때 다시 만찬을 즐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일주일이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첫째 날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무덤 관리를 아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에 오늘날 우리 일요일날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 토, 다음날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또 유대 절기상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초실절은 1년 농사 가운데 보리 농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확을 거둬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좀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빨리 수확이 될 것이고 또 늦게 수확을 거두는 집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구약의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지금은 절기가 지킬 필요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유대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초실절날 부활하셨는지 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날이나 잡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응하시는 그 응답으로 그것이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스가랴서 우리가 종려주일 129번 교동문을 낭독했는데 앞부분은 스가랴서 9장 내용입니다. 그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는 포로 이후 시대에 기록된 소선지서인데 그 스가랴가 예언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성경의 상징이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의 모든 선악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했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바라바라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아우성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에게 투영시키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이렇게 그 꿈꾸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날개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때만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같은 일들은 언제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오직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 또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동서남북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시가지 가운데 오늘 성전 예수님 입성하시는 날은, 입성하시는 이 문은 동쪽에 있는 문, 성전 미문회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그 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동문, 동쪽에 있는 문, 또 금의 문, 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감람산에서 들어가기는 제일 빠른 그런 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골짜기에서 가까운 그런 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실제로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지금 새로운 번역성은 올리브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출발해서 이 금문을 통과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산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과하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산 접근이 금지되었을 때 그들은 이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고 했기 때문에 자비의 문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은 지금은 8개 문 가운데 이곳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무슬림이 점령하고 1400년대에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이쪽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쪽 문을 지금 막아버린, 지금은 통과할 수 없는 문의 형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맞은편 쪽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대로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개선 장군쯤 되면 백마를 타고 앞에 전차가 그렇게 타고 행진했습니다.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상징하고 장군들이 타는 그 정복을 상징했습니다. 이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던 그런 도구로 위엄과 또 두려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가난한 백성들이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고
이 전쟁과는 대비되는 일상의 도구이기 때문에 평화를, 권위보다는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의심만을 앞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성취의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마치 광대와 같습니다. 그냥 개그 프로그램에 웃자고 억지로 온갖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것처럼 웃기자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마치 지금 연출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문들이 아니라 지금 근문, 동쪽에 있는 문을 택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동쪽에 있는 근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생각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동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반대편 서쪽문에는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독 빌라도가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는 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랴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처럼 로마처럼 극장이 있고 운영 경기장이 있는 그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독은 유대 자치 정부인 사내들인 공회와 또 대제사장에게 내정을 맡기고 그곳 가이사랴에서 향락을 저기했습니다. 시간이 잘 지나면 다시 로마로 불려가서 또 다른 나라에 임명받기 위한 안정적인 정치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는 날, 그날 오늘 총독도 함께 이곳에 와서 구시가지 북쪽에 있는 그 요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행차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소요, 반란을 사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빌라도는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데 부임 초기에 몇 차례 반란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위세를 드러나게 되는데 거대한 전차를 타고 그대로 말을 타고 완전 무장한 그런 기병들, 보병들이 뒤따르게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화려한 깃발들을 휘날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창이나 무기들은 태양의 햇볕에 반짝거리고 병사들이 걷는 저벅저벅하는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앞뒤로는 나팔을 불려서
지금 로마의 총독이 왕이 입성한다고 하는 그 요란한 소리를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행진은 곧 로마의 힘의 상징을 로마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입성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는 오직 로마만이 세계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들의 평화는 영구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의 이름으로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곧 로마의 힘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동쪽에는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시는 낙이 타고 오시는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시고 반대편에는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총독이 지금 그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는 네 군데 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당시 이 검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과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동쪽에서 검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지금 반대편에서 총독이 입성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 누가 진짜 우리의 힘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은 너무나 뻔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르면 늘 빌라도가 곧 우리의 힘이고 빌라도가 곧 우리의 진짜 왕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금비찬란한 전차에 또 수많은 병사들이 이 진군에 오는 이 빌라도에 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이유는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기병을 한꺼번에 수장시켜버린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누가복음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논쟁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단지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마침내 고발당하고 군사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기적의 힘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약해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만주의 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당장 짓누를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힘, 비오는 힘, 자신을 내어주는 힘,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만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탄 장수처럼 굴림하고 위협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비우고 섬기고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실로 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는 조그만 자존심에도 버럭 화를 내는 우리인데 종의 모습을 취해야 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주의의 핵심이고 바로 종교주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를 거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설은 강함이 아니고 오히려 약함이었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주의는 우리 인간의 왜곡된 신앙과 인간의 욕망을 비추어주는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런 주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했던 군중들이 그 광장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들이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내 생각이 맞는지,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누가 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지, 우리 편인지 이것에밖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면 부정과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광장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어떤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온갖 차별과 혐오의 구호를 외친다면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던 군중들과 너희들은 과연 무엇이 다르냐? 라고 질문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수많은 군중의 그런 열광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 분별된 그런 언어로, 그런 사랑의 언어로 오직 진리를 붙드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광장은 우리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광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폭력도 불사하고 온갖 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장에 서 있을 때 함부로 외치지 말고 깊이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구호를 외치면서 2번씩이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다 취소하고 그들의 이익을 모조리 되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상징은 독수리듯이 나치의 상징이 독수리였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모자를 쓴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되었지만 옮겨가면서 빨간 모자를 쓰고 다 상징성이 있는 날입니다. 나를 잡고 그 나라를 택하고 그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다시 그런 부귀를 꿈꾸는 것이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트럼프처럼 이런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들의 구호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타트머스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종해왔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종하니까 힘 있는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종교의 힘으로 우리의 것을 되찾고 우리의 힘을 다시 갖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모습들이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까 두렵습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경제적인 이익과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시대와 장소는 달리하지만 지금도 힘이 있으면 반복되는 모습은 얼마든지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을 벌이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십자가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살해했던 기독교의 과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 진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함은 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부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겨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힘은 약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낮아지는 것이고, 작아지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숨어지는 것이고, 싸워서 지는 것이, 이것이 곧 기독교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을 내다보시고 오늘 42절에 41절에 우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세 번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탄식하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진 힘이 가장 유일한 힘이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자기의 것을 힘을 과시하는 이것이 곧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을 보시고 아마 또 울고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눈먼 경쟁과 질주가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세상의 성공과 부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러 가도 서울만 가면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다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탄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광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중의 일광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진리를 붙잡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장에서도 외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신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 진정한 위대함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런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낮아지신, 겸손해지신, 사람들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것이 승리의 길인 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우리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삶을 통해서 섬김과 주님의 말씀의 복종과 헌신으로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 위대한 힘을 보여주고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높아지신 주님, 모든 사람들의 섬김으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오직 의와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약한데 강함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힘이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사망에 이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리며 귀한 것을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축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숨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혜림 성도님 아마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이 보시게 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 부활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부활주일 앞두고 우리 새벽기도를 해오던 대로 1층 우리 청년교실이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난 월화 영남도의 정기회가 부산 탱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피해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줘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호산나 찬송 부르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베푸신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